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를 세우는 고신대학교의 이룡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어깨를 한번 돌리실까요? 예, 아마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깨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는 참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어느 교회 보고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오늘 우정교회 처음 와봤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 밤에 보고 주실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우정교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마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네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혼자 앉지 마시고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바꿔주시겠어요? 여름이죠.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과일이 많이 있을까요?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면 어떤 과일들이 있죠? 수박도 있고 보면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옆에 모함도 인사할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을 보면 잘 익은 어떤 과일과 같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과일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뭐뭐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보면 수박과 같습니다. 이렇게 딸기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하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뭔가 한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았네요. 시작. 예수님을 닮았네요.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하시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식사? 하셨습니다가 우리의 인사였는데 지금은 인사가 바뀌었지요. 어떻게 인사를 하지요? 보면 많이 바쁘시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바빠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마치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너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가운데에 뭐 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기도로 몇 시간을 보낸다고요? 3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종교개혁지를 찾아가 봤는데 루터의 하루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독일어도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많은 교리서를 만들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에 그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바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도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된다고요? 사실은 그 방향이 틀린다면은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은 것을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별 소용없는 일들로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너에게 준 일,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뭐라고요?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까요? 혹시 저 성경 구절이 보이시는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라. 너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죠? 어떤 문이죠?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지요?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지막에는? 그렇죠. 보면 천국에 도착하시죠. 보면 하나님 나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오늘 선생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였습니다. 특송의 핵심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그 찬양만 들어도 여러분들 설교 내용은 다 들으신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설교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두 분씩 짝을 지었어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한번 저 쳐다보세요. 예,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보면 하나님, 또 예수님. 사실은 이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단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삶의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거의 한 1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공입니다. 보면 남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뭐라고요? 좋은 세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의가 충만한 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이루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공의와 그 평강과 그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근데 실상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 내 안에 그와 같은 의와 그와 같은 평강과 그와 같은 희락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 구절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세상 나라에 맞추어 갈 때에 우리 안에 진짜 공의와 진짜 평안과 진짜 희락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뭐가 될 때요?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될 때?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내 삶의 우상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삶을 방향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과 진짜 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방향,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심겨 주어야 될 이번 여름에 아이들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토양보다는 세상 나라의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토양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4가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플로팅 크리스찬. 두 번째는 SBNR. 세 번째는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네 번째가 보면 유반젤리즘이라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설명드릴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질병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2023년도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에 저도 같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붕 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붕 떠 있다는 것이요. 자, 어느 정도가 떠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4명 중에 1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면 SBNR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것은 내가 추구하겠지만은 종교적인 것, 쉽게 말하면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한다든지 식당에서 봉사하든지 아니면 구역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가게 될까요? 사실은 내가
주일날 나와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정도는 하고 돌아가겠는데 나에게 뭐라고요? 더 이상의 종교적인 일들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가 이 병이 빠져 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교사 직분이 너무 좋으시죠? 예, 대답이 잘하는데 계속 하실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그와 같은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올 때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명목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올까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효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등살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0명 중에 4명이 이와 같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친구들이 많이 빠져 있을까요? 할 때 조사해 보니까 가장 위험한 굴이 뭐냐면 100명에서 500명 교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대는 뭐냐면 20대의 남자 청년입니다. 자, 혹시 이 밤에 20대의 남자 청년 나오셨나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예, 박수죠, 박수. 예, 이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대학만 가면, 아니면 이렇게 이 집을 떠나면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입에 설교를 갔습니다. 70년 된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대학생이 5명 남아 있었습니다. 자, 남자가 몇 명 남아 있었을까요? 대학생이 5명 남아 있는데 남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1명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군대 간다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남자가 1명도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데 내 이력서에 기독교라는 그 단어를 적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올해 나왔던 가장 최근의 단어는 뭐냐면 유반젤리즘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회 가운데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성도님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된다고 내 신앙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이와 같은 4가지 상황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코로나 때보다 더 신앙이 나빠지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를 옮기면서 그와 같은 플로팅 크리스찬 붕 떠 있든지, 아니면 SBNR 내가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한국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지금 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쭉 성장할 때에 왜 성장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사실은 그때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붕 떠 있죠? 교회 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게 싫죠? 봉사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지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내 이름을 걸 뿐이지 그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교회 나왔을 때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주일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요일이 제일 좋았을까요? 주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토 중에 어느 요일이 제일 좋았을까요?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느 때가 좋았을까요? 금요일 저녁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 집에서 그 모임을 하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모임이죠? 엄마가 보면 그날만 되면 우리 집에서 뭐 하냐면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어떤 모임이죠?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 기다렸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뭘 모였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 하면 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지 않더라도 뭐죠? 다른 집에 가도 될까요? 돌아다니면서 될까요? 그와 같은 먹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먹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먹기 전에 어떻게 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자기 삶을 나누고 울고불고 하고 있던, 그리고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지요? 이 자리에 왔죠. 금요철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 성장의 동력은 뭐냐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부흥하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있죠? 우정교회 성장하고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가, 부흥하는 교회 찾아보는데 가보면요, 통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가 잘 형성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이 자란다 할 때는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계별이 있는데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경험적 믿음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될까요? 나를 즐겁게 해주면 될까요? 교회에 왔을 때 아이들이 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내가 교회를 계속 와야지라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가입적 믿음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될까요? 아이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자, 초등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뒤를 보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부장선생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뭘 깨닫죠? 아, 기도 시간에는 눈을 떠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이 발달할까요? 탐구적 신앙입니다. 늘 비판적으로 보고 늘 삐딱한 지분을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저희 딸이 고3인데 지난 겨울에 이렇게 말씀해요. 저한테 아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의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의 딸이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 이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배웠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나이 때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위험한 아이입니다. 왜요? 탐구적으로 진짜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된다고요? 이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이 질문을 던져도 될까요? 난리 나겠죠. 예수님 살아계실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시절 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다 경험하고 아이가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하죠? 공동체 안에서 오면 대학생이 되면 소유된 믿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지금 우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 교회 옵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한 집사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어머, 집사님 화장이 떴네요. 그 한마디 될까요? 화장이 떴다, 화장이 떴다. 설교가 안 돌아옵니다. 돼야죠? 다음 주에 교회로 옮겨야겠다. 어떤 수준이죠? 유치부 수준, 경험적 수준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옵니다. 아,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어떤 수준이죠? 초등부 수준입니다. 가입적 믿음입니다. 늘 삐딱하게 보고 늘 이렇게 불면을 보는 데는 어떤 수준이죠? 보면 중고등부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의 공동체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비슷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가장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라고 조사해봤는데 충격적인 것에도 이 장소가 나왔습니다. 어디가 비슷할까요? 보면 술집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한 번 더 이야기하실 때에 두 분씩 세 분 짝을 지었을 때 술집과 교회가 어떤 점이 유사한지를 한번 서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준비 시작. 이야기하세요. 술집과 교회가 어떤 점이 유사하지요? 한번 쭉 이야기해 볼까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이 해볼까요?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뭐 유사하죠?
둘 다 뭘 섬기죠? 주를 섬깁니다. 그렇죠? 교회도 주를 섬기고 술집도 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예? 취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뭘 취하기로 해서 왔죠? 성령을 취하러 왔는데 거기는 뭘 취하죠? 술 취합니다. 일단 취합니다. 맞습니다. 또 뭐가 비슷할까요? 예? 예, 보면 서로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부둥켜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와 같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뭐가 비슷할까요? 돈을 쓰러 옵니다. 그렇죠? 보면 술집도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만 술집은 어떻게 하죠? 돈을 쓰러 옵니다. 또 뭐가 비슷할까요? 네온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네온사인이 있는데 거기는 빨간색 여러 가지 네온사인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술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술이 한잔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가 울기도 하고 서로가 부둥켜 안기도 하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술집에서 나는 모든 일들은 언제 끝이 나죠? 술 깨면은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화해가 일어나고 진짜 용서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왜 많은 사람들은 저 수많은 십자가, 수많은 교회 속에 오지 않고 왜 그 술집으로 가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산 지역에, 이 우정동 지역에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 밤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술집으로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냐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치유가 있고 진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재설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디 나온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책이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성경책입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성실이라고 하죠.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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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자, 감옥 밖에 감옥 안에예요.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삶에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처한 상황, 너가 처한 지금 위기, 너가 처한 그 형편에 함몰되지 말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발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우리가 읽었던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글로 보면은 긴 문장 가운데 여러 문장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진짜 동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동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게 진짜 동사일까요? 자, 뭐가 동사냐면 이겁니다. 나의 기쁨을 뭐 하라고요?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나의 기쁨,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들이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할 때에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올 때에 그냥 각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자녀들이 둔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떨 때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기쁘지요? 예, 자녀들이 서울대 갔을 때에, 삼성에 들어갔을 때에, 현대에 들어갔을 때에 물론 기쁘지요. 여러분들,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들이 남기를 원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말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죽을 때 이렇게 말할까요? 얘들아 100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할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은 딱 한마디가 있겠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잘 믿어라. 또 하나는요, 형제간에 뭐?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기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달라. 예수님의 기도도 뭐냐면 우리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거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처음 보는 단어가 있죠. 잘 모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잘 모르죠? 권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household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교회 올 때에 가족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이 아니라 뭐라 불러라고요? 언니, 형, 오빠, 이모, 삼촌, 고모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앞뒤를 쳐다보시고 연식을 보시고 적당하게 내가 어떻게 호칭을 붙여야 될지를 한번 보시고 서로 호칭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보시고 보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러면 내가 가족이라면 어떤 호칭을 붙여야 될지를 한번 보셔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야기하세요. 보면 이모, 고모, 삼촌,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뭐라가 되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말하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시작. 사랑에 무슨 권면,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그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이와 같은 격려, 사랑, 위로, 교제를 뭐 했다면? 경험했다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했다면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f, 만약에 뭐 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뭘까요? 심습니다. 뭐뭐 했으므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으셨던 것들을 경험했으므로 뭐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권면을 처음 했으므로 너희가 성부 안에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처음 했으므로 그리고 너희 속에 임하신 성령의 깊은 교제를 처음 했으므로 이제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한 가족이 되나? 너희들이 이미 그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격려를 처음 했으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보러 갑니다. 뭘 먼저 보지요? 모델하우스를 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본다고요? 교회로 와서 보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는 어떤 교리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삼위일체입니다.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가지 기간 뭘까요? 보면 첫 번째는 가정. 30년 동안 다르게 살았는데
결혼해서 될까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돼야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될까요?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신문에 그리고 지식의 제살의 모든 격차가 다 사라지고 진짜 한 가족이 되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된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이렇게 해석하겠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들에게는 각각 나보다 아이를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코올리 아이들 보면 될까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낮게 여기는 것이죠.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 가운데에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7글자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잘하나. 집에서 애들을 키웁니다. 자, 엄마 보자. 오늘 아침에 누가 잘하나? 첫째가 잘하나? 둘째가 잘하나? 학교에 갑니다. 오늘 누가 잘하나? 선생님 볼까요? 어느 친구 잘하나? 우리는 늘 경쟁 가운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태도를 바꿔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8절까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9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나를 낮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낮추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에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교사로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아이를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을 바꾸라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 말은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자기 일 하나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도를 바꿨다면 두 번째는 뭘 바꾸라고요?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사소설은 뭘까요? 아이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진짜 하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죠. 어디에 돈을 투자하죠? 헬스장에 갑니다. PT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PT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왜 아프지요? 왜 아플까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각각 나의 일을 돌보라 하면은 그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잘 쓰는 근육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기도하십니까? 이 일이 진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직업을 다 내어서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돈 다 주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로타리에 가서 대야죠? 여러분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에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바꿔야 된다고요? 뭘 열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시작. 엄마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 하는지,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 기저귀에 똥을 싸면 바로 버릴까요? 똥을 쳐다볼까요? 쳐다보죠. 냄새를 맡고 막상 보지 않지만 돼야죠. 보면은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가집니다. 진짜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길 원한다면 엄마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 구역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뭐라고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모지의 귀가 필요합니다. 소모지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 연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단어는 청년들은 잘 모르면 소모지가 뭐지? 소모지의 남자친구는 누구죠?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다. 그렇죠? 600만 불의 사나이도 모르죠. 소모지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귀가 밝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될까요? 청소해라, 공부하라면 될까요? 아이들이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야 통닭 먹으라면 될까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될까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가 필요하죠? 황금앱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이를 망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그 집사님하고 한판 붙을래 했다 오늘. 아이가 생각합니다. 아, 교회는 한판 붙는 곳이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교회는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을 듣는 곳이구나. 1년 50일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이에게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이 아이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황금의 입,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G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치지입니다. 교회는요, 소문이 5G보다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런 소문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바꿔야 됐죠. 첫 번째 뭐죠? 태도를 바꿔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행동을 바꿔라. 각각 나이를 돌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고요? 왜 1세기 때에 사람들이 교회 넣으면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의 삶을, 목숨을 끊는 가운데서도 왜 1세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터툴리아라는 보면 초대 교부가 3세기 때에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두 가지 용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티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면 크리스티안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뜻이 뭐냐면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70대, 80대, 90년대 왜 부흥을 했을까요? 그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사기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쟁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먹고 마시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태도를 바꾸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바꾸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가보시면 여기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울산교회 정군도 목사님이 저희에게 저하고도 관계가 있으셔서 제주도에 가셨는데 이곳에 늘 가십니다. 정군도 목사님은 이곳에서 한 3시간 동안 걸어 다니십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주공항에서 이제 도착하셔서 서귀포로 넘어가실 때 보면은 이제 여기 한라산 넘어가실 때에 가다 보면은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삼나무 숲. 삼나무는요, 여러분들 키가 한 10m, 20m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뿌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적어도 우리 생각할 때는 10m, 20m 정도 뿌리가 된다 생각하지만 삼나무의 뿌리는 겨우 3, 4m,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삼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폭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나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꺾일까요? 삼나무는 군락입니다. 이 뿌리들이 어떻게 하죠? 다른 뿌리들이 서로가 뒤엉켜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붙여주고 잡아주고 버텨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태풍이 와도, 어떠한 폭설이 와도 나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뒤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진짜 우리 다음 세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기본 전제, 성경석 완벽한 교회,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가 있던가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 전제는 뭐죠?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도 전공하고 지금 교수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요? 예? 자, 저희 딸아이가 이제 1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8살 때인데요. 저희 집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층에 살고 있고 저희 처형이 이제 19층에 살고 있습니다. 처형에 있는 집 아이들과 함께 여자아이 3명이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꿉놀이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맡고 싶은 역할이 뭐죠? 여자아이들이 3명이 모였을 때 그렇죠, 엄마죠. 왜 엄마가 중요할까요? 엄마는 자기 마음대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가 어떤 역할을 맡기로 할까요? 예? 보면은 아기, 아빠는 아닙니다. 아기는 왜 좋지요? 귀염을 뜰 수 있으니까. 그럼 세 번째 아이는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아기를 맡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뭘 맡아야 되죠? 아빠를 맡아야 되는데 얘가 조금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소꿉놀이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야, 그러면 아빠 죽었다 그래. 무슨 말일까요? 제가 살아있는데 뭐죠? 애가 아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 온라인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온라인 한 번씩 바르게가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는 말합니다. 야, 한 번에 빨리 끝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한 번에 빠르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 칭의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실 때에 그때는 한 번에 빠르게 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요 한 번씩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한 번씩 바르게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완벽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죠? 같이 정리해 볼까요? 시작! 삶의 태도를 바꾸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정교회가 너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정교회겠지만은 다른 의미는 뭐죠? 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그와 같은 오해가 깊은, 그와 같은 우정이 깊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정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늘 치고받고 늘 정말 다툼이 있는 자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눈을 바꾸십시오. 나보다 뭐라고요? 아이를 낫게 여기십시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 가운데에 진짜 보기 싫은 상사가 있습니까?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 사람을 뭐라고요? 나보다 낫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육부사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 밤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